찬송가 301장 구찬송가는 4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년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에서의 동생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속여 넘기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속이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장성하여 아버지 이삭은 뛰어난 사냥 재주를 보이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서 자기를 돕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에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대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탄로 나서 형이 분노하자, 형이 죽이고자 하자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벽에 삼고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야곱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이 일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의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자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가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항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들판에 홀로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베델입니다. 혹시 형이 에서가 이 밤에 나를 쫓아와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들판에 사나운 짐승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그 낯선 곳에 머물러야 될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이 드신 아버지와 또 어머니는 언제쯤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이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후 야곱의 삶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생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기질적으로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형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쳤겠지요. 그런데 이런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된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가 맞이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을 해야 됐습니다.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에서가 보복할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해야 됐습니다. 또 브엘세바에 도착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출산 과정 가운데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대로 참 험악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 소와 양과 필요한 것들로 때를 이루어 한 재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예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결국 형과 뜨거운 기쁨의 상봉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12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욕심 많고 남을 속이고 그랬던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기일적으로 문제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들으시고요,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삭도 그러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홀로 잠을 청할 때에 그 문제 많은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연약한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그러한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베델 들판에 홀로 밤을 지새는 그런 처지, 그런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점점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처럼 곤란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았던 야곱임,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한 인생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야곱이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 야복 강가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연단받을지라도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야곱처럼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어려움 당한 이웃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확진자들과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장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사모하고 사모하지만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당 예배가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경건과 절제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승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생업의 현장에 참으로 어려움이 막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들 치료받고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있습니다. 위중한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방역 관계자들과 모든 수고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이 스탑되고 아버지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땅의 온 지구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석희 아버지여 퇴치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여 다시 교회의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셋째 날 비록 온라인 중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만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